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의 길, 영적 싸움입니다. 아, 6월에 기도 우리가 하는 그 목표는 갈급한 영혼을 살리자입니다. 갈급한 영혼. 갈급한 영혼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이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보이죠. 나 갈급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문제를 자꾸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여러 사람에게 얘기도 하고요. 많이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개인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볼 때에 별로 그렇게 훈련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부활도 의심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도마 같은 사람은 의심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 만져보고 믿어라. 안 믿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만지고 믿는 게 더 낫지 않냐. 근데 역시 믿진 않았죠. 만지진 않았죠. 만지지 않고도 믿었는데요. 그러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를 삼으라. 전도하라 하지 않고요.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라 그런 말씀 많이 안 했어요. 하라고는 안 했고요. 부르신 이유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요. 전도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를 이해하면 전도라는 얘기 잘 안 쓰겠죠. 전도를 모르니 자꾸 전도라고 하는데요. 전도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오해해서 자꾸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게 전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에게 전달시켜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전달시켜준 거잖아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의 시작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또 우리는 받고 아직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받은 것이 있어야 전달하죠. 그러나 이게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인데요.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전도하라 하지 않고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들 찾으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제자는요,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졌는데 누구를 통해서 발견하게 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사람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상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 누리려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누리고 싶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 갈급한 자체가 육신적인 게 많거든요. 영적인 갈급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혼이 갈급해도 복음 전하면 안 받는 사람 많잖아요. 병원 가면 그게 특히 많아요. 병원 가면 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어떤 사람이 막 너무 아파서 죽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연세 많이 75세 된 사람. 그래서 숨을 못 쉬어서 이게 기계를 통해서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데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저 사람에게 정말 좀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파갖고 숨을 못 쉰대.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숨을 어떻게 쉬냐? 자기가 못 쉬어요. 기계가 쉬어줘야 돼. 기계가 막 소리가 막 크게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이 아프시냐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랬더니 누구냐고 그래서 저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요, 목사라는 소리 듣는 순간에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는지
숨도 못 쉬는 사람이. 그 힘을 내가지고요, 저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빨리 가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왜 나를 힘들게 하냐면서. 아니, 제가 무슨 말하지도 안 했거든요. 가서. 참, 보세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래서, 이 제자는요, 하나님이 준비시켜놨다. 옥토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율을 보면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그 다음에 옥토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이 제자도 중요한데요. 제자는 복음을 받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복음을 받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런데 제자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제자화가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화, 이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가 돌아가는 거는요, 물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물이 수증기가 돼서 또 공중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다니다가 그 기회에 만나면은 이게 비가 돼서 떨어지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농사가 지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 물이 있다고 해도 그 물 다 파가지고 저기 지하에 있는 물 다 파가 써먹으면요, 이 지구 무너집니다. 이게 돌아가는 원리가 있거든요. 원리. 그런 것처럼 이게 화라는 건 뭐냐면요, 개인화. 이거 개인화. 개인화는 왜 개인화냐? 혼자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와서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는, 예배 드릴 때는 좀 그래도 영적으로 뭔가 된 것 같고 세워진 것 같은데, 현장이 딱 나가면요, 불신자들하고 살아야 되고, 불신자 시스템 속에서 그 사람들이 만든 세상에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원래 우리 거였는데 우리가 뺏긴 거 아닙니까? 사단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든 제도 속에 살아가야 되니까 안 따라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인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되냐? 세상에 가면요, 내 자신의 존재감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 복음 확실하지 않고 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면 어떻게 했냐면 거의 다 집니다. 불신한테 잡혀먹어요. 그게 애굽 아닙니까? 애굽에 그 노예로 붙잡혀 있는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그런데요, 딱 한 명 요셉 같은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개인화가 된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형이 뭐라 그래도, 아버지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언약을 확실히 붙잡았어요. 그 사람이 애굽에 가니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요, 애굽이 변하는 거예요. 애굽의 흑암이 다 무너지고, 애굽의 그 왕이 이 사람에게 모든 정권을 다 맡기고, 여러분, 다니엘이나 세 친구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나라가 우상숭배하다가 망해갖고요, 바벨론에 다 포로되고, 왕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다 끌려갔는데, 바벨론으로 그 강대국에 끌려갔는데, 이사야가 준 그 언약 하나 딱 붙잡았어요. 그 언약을 딱 붙잡고, 그 왕국에 살았지만, 이 사람들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가 됐는데도요,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왕이 제사 지내고 우상에게 경배한 그 예물을 안 먹잖아요. 결단한 거예요.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2장 8절 보십시오. 뜻을 정했다. 나는 죽어도 좋다. 우리나라가 망한 이유가 우상 숭배하다 망했는데, 내가 이 나라에 와서 또 우상 숭배하는 예물을 먹겠냐? 이 재물을 먹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이 결단의 해서가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확실히 이 사람 한 명만 있어도요, 저 나라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는 내 왕에게 답을 줬어요. 총리를 했잖아요.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4명 왕을 거치면서 총리를 하면서 말입니다. 그 왕을 움직였던 것이.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포로에서 귀환되는 역사도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해방받았어요. 출애굽도 해방이지만은요, 바벨론에서도 해방받은 거예요. 한 명만 있어도 됩니다. 사람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 일으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세상 것 가지고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개인의 1대1 관계를 중요시하지, 많이 모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여러분 많이 모여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시대는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날마다 확인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갈급합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어렵습니까? 이 나라에 말입니다. 전 세계에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왜 없습니까? 땅이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러시아에 가니까요. 그 옥토 같은 땅이 얼마나 넓은지요. 농사 하나도 안 져요. 농사 하나도 안 져요. 여러분 저 몽골 가도요. 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일 흔한 게 땅이야. 몽골에는. 땅도 안 사. 사람들 땅 얘기하면은요. 그 나라에서 350평 땅을 주거든요. 얘기도 안 해요. 왜? 세금 난다고. 땅 주면 뭐합니까? 그렇게 거. 땅. 여러분 우리나라는 땅 없어요. 시골 가면 땅 많습니다. 예. 그거 집 하나 살라고 말입니다. 뭐가 일생을 그렇게 노력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느 집사님한테. 막 문제가 너무 힘들다고. 예, 남편하고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하니? 저 김정은이가 여기 아파트에다가 미사일 한 방만 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미사일 한 방 맞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뭐 전기 끊어지지, 뭐 물 끊어지지, 다 끊어질 거 아니에요. 무슨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물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부부관계가 문제입니까? 뭐 성격이 안 맞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왜 그러면 우리에게 이 제자를 찾으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려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시린인 누가 없어요? 나시린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아들은 많은데 나시린 한 명이 없어요. 사무엘 같은 나시린 하나 없는 거죠. 그래서 한나에게 기도하게 시킨 겁니다.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시린이 없구나. 애들은 많은데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화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 되면요, 그럼 가정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제가 불신자한테 그랬어요. 야, 너 대통령이 도와주면 너 다 하겠지? 대통령이 만약에 임기 동안에 너를 완전히 도와주라고 명령을 내렸다. 모든 사인을 다 해준다. 그러면 너 다 잘 될 거 아니야?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이 대통령보다 못하냐? 하나님이 24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려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왜 그러냐? 우리가요, 이 세상에 나가서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려고. 세상을 막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해야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이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이 생활은요, 그런 속에서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임마누엘. 그래서 신앙생활이 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는데 이 신앙은 따로 있고 생활을 따로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 신앙생활, 이게 뭡니까? 영적 전투예요, 이거요. 우리는 군인이 아닌데 영적 전투를 할 수밖에 없어. 왜? 여러분을 놓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 마귀 자녀였었잖아요. 마귀 자녀였을 때에 우리를 붙잡고 있던 사단, 우리 가문과 가정을 붙잡고 있던 이 사단이 여러분을 놓쳐서요, 얼마나 분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안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무저갱에다 가둘 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가 가야 될 그 지옥에 갈 때, 그때 없어지는 거죠. 그거 묶어놓는 거예요. 이게 죽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세상이 강한 것 같은데, 이 세상에는요, 존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그 다음에, 사람도 영적 존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천사도 영적 존재고,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 이게 마귀가 영적 존재라. 이 세상에는요, 영적 존재가 분명히 있는데, 이게 하나님도 영원하신 분이고, 그죠? 영원한 하나님의 영을 닮은 우리 인간도 영원한 존재고, 그 다음에 이게 천사도 영원한 존재예요.
그렇게 안 죽어요.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 죽는다 그러는데 안 죽어요. 또 부활해요. 불신자가 죽어도 부활한다니까. 여러분 다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부활하고 불신자도 부활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으로 가고 불신자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마귀를 아버지로 섬겼으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네, 공의입니다. 공의.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뭡니까? 세상은요 이 사탄에게 이 불신자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상태가 마음이죠. 마음, 생각, 영혼 다 잡혔으니.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때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는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이 누굽니까? 불신자잖아요. 불신자. 그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2장 2절이 사탄에게 붙잡힌 불신자 상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풍속을 따른다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어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아멘?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인데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왜 사느냐?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요 아무리 잘 살아도 죄를 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놨느냐? 미션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미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미션을 주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제자 삼아라. 그 다음에 온천하에 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쳐라. 귀신 들린 자를 고쳐란 말이에요. 그거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아까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에 이 사탄에게 잡힌 이 사람들을 있는데 이 사탄을 남겨놓는 이유, 허락하신 이유 있어요. 허락.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럼 마귀를 잡아다가 다 먼저 귀신 그냥 집어넣으면 되지. 왜 마귀를 그냥, 저는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따먹을 때, 야! 따먹지 마. 이러면 되는데. 그냥 놓고 말입니다. 왜 그거 따먹었다고 우리를 말입니다. 고통받게 하고 그러냔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자녀가 막 먹고 죽으면 독약 먹고 죽는데 그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막 자꾸 마시려고 그러면 먹으면 안 돼! 내가 먹지 말라 했잖아. 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가 말이요. 하나님 나타나갖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숨은 거 몰라서 불어요. 창피해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저 나무 뒤에 숲을 뒤에 숨었구만. 뻔히 알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먹지 않은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왜 자꾸 물어봐요. 다 알면서. 여러분 뭘 물어보는 겁니까? 여러분 신분이 뭐냐 말이에요. 네가 지금 어디 있냐는 그거는요. 네 위치가 어디냐 말이에요. 네가 그 장소의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신분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줬다고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건. 왜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로봇으로 만들 수 없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앉아라 일어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딱 112번만 앉았다 일어났다 해야 돼. 20마리야 너는 2000번만 세야 돼. 한 번 더 쉬면 큰일 나. 이러면 되겠어요? 그런 거는 하나님께 뭐라 안 하면서 말이에요. 이 자유의지라니까. 우리가 숨을 뭐 빨리 쉬고 싶으면 빨리 쉬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자유의지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은 왜 하나님이 말이요. 제가 옛날에 원망했다니까. 왜 하나님은 사단이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는데도 가만히 있습니까? 천사는 뭐합니까? 천사가 숫자도 더 많은데 말이에요. 그래서 막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깨달음을 줬어요. 너는 뭐 했냐? 그러더라고요. 너는 뭐 했냐? 너가 왜 기도 안 하냐?
너는 왜 하나님께 계속 소통하느냐 말이야. 소통하란 말이야, 하나님과.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법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위해 살아야 되고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그게 기도예요. 기도. 물어보고.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가 다 해놓고 말이요.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니 말이에요. 자기가 다 결정은 다 해놓고 말이야. 하나님이 이거 왜 안 되냐고 막. 이거 해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그걸 다 해주면 지구가 돌아가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걸 다 해줍니까? 생각 좀 해보십시오. 그죠? 어떤 사람은 비 오게 해주세요. 농사 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비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누구 말 들어야 되냐고. 예?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믿음 좋은 사람?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러면 저기 미국이 남북으로 갈라져가서 싸우는데 말입니다. 그럼 누구 말 들어야 되냐고요. 뭐 남쪽에는 침례교회 있어요. 북쪽에는 링컨 있고요. 그럼 누구 기도를 들어요? 누구 기도 들어주냐? 그렇지 않습니까? 막 그냥 철야 기도하는 사람 기도 들어줍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게 믿음이 뭔지 올바로 깨달으면 큰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허락한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왜 사단을 가만두냐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 갈급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사람들 보고 갈급해지라고. 아니 갈급해야지 의사가 필요하지. 그죠? 여러분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가지. 병원 제일 많이 가는 사람 누군지 알아요? 이종 아니야? 그래 이번 주에 지난주에 병원 몇 번이나 갔대요? 병원 2번씩이나 갔잖아. 이게 아프니까 가는 거예요. 갈급하니까. 갈급하니까 의사 찾아가는 거지. 여러분이 영적 의사야. 아멘? 영적으로 힘든 사람을 고치라고 영적 의사를 우리에게 대사로 보낸 거예요. 대사로. 그러니까 갈급하게 만들어서 뭐 하라고요? 갈급하면요. 자기가 노력한다니까 막 해보기도 하고 이거 해보기도 했는데 안 돼야 돼. 자기가 해가지고 되면은요. 하나님 의지 안 하잖아요. 그래서요. 불가능 발견 아니에요. 불가능. 절대 불가능. 그냥 불가능도 아니에요. 절대.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왜요? 지킬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막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천만에 그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율법을 다 지켜요? 지킬 수 없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했냐. 이때 하나님이 역사. 이렇게 낮아질 때 오는 게 은혜예요. 은혜. 이렇게 불가능을 발견한 걸 보고 그거 뭐라 그래요? 이게요. 절대 불가능 발견하는 게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때 오는 게 뭐냐면 이게 낮아진 거예요. 하나님 이때 찾아와요. 사람에게. 그래서 뭐냐면 이때 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낮아질 때 오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왜요? 자랑하지 못하게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다. 내가 열심히 해서 뭐 교회 열심히 다니까 구원받았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그래서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이 사탄도요. 사탄도 다 쓸모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역사한다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왜 영적 싸움 해야 되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 첫 번째로는요, 피할 수가 없다. 왜 없어요? 사단이 역사하니까 걔 덤비는데 어떻게 해요? 안 싸우려고 그래도 자꾸 옆에 그러니까. 달라붙어가 거머리처럼 달라붙어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요, 호적이 변했어요, 호적이. 여러분, 우리 영적 호적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아멘. 제가 우리 김영자 집사님한테 가서 맨날 하는 갈 때마다 하는 말씀. 김영자 집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요, 마귀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김영자 집사님은 돌아가시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간대요. 그거 얼마나 확실합니까? 예? 그냥 둘 중에 하나로만 하면 돼.
근데 확실히 알면요. 그러면 이게 뭐가 생겨요? 자꾸 확신이 생겨요. 네, 그래서 다른 얘기 할 때는 많은데 두 가지가 할 때 웃으시더라고. 예쁜 꽃이나 옷이나 이거 있으면 이은혜 권사님 왜 이번 주에 안 와가지고 김영자 집사님 그 옷 기다렸는데 화려한 옷을 사다 준다고 해놓고선 왜 안 갔어요? 예? 거짓말 지키면 돼? 그래가지고 시무룩하고 있더만. 그래가지고 밥 다 집어내버리고.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해주고 확인했어요. 예수님 어디시냐? 예, 확인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살아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사단이 마음에 우울하게 만든다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말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그리고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이 24시간 보호한다니. 그래서 이게 호적이 변했는데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게 결국 우리가 옛날에 그거 못 받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누구요? 마귀였어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제는 우리가 뭐래요?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니 빨리 해요. 말씀으로 확인해 주세요. 방송실 누구 하래요? 자, 그거 아니에요. 지금 어디 찾냐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을 찾아보세요. 드르렁 데려가야 돼요. 네, 좀만 더 내려가. 한 칸 더 내려가. 그렇죠? 뭐랬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를 했었잖아요. 구원받지 못할 때. 그죠? 자, 읽어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상태가 옛날에는요 저 속에 붙잡혀 있었어요. 네, 영적으로 우리 선진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저런 상태에 붙잡혔다니까요. 예, 그래서 속았단 말이에요. 거짓의 아비 마귀한테. 예, 처음부터 살인한 줄 알았잖아요. 처음부터 누굴요? 아담과 하와를 죽게 만들었잖아요. 이 마귀 새끼. 저는 마귀라고 안 하고 마귀 새끼라고 하는데. 예, 마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니까 어떤 상태가 됐느냐. 요한일서 3장이래요. 넘겨봐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의 길 같은 줄을 아는 그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똑바로 하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옛날에는 마귀 자녀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뭐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뭐가요? 호적이 바뀌었다니까. 천국 호적이. 두 번째, 또 신분이 변했는데요. 자, 이 신분이 어떻게 변했어?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은 우리의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로마서 6장 22절에 뭐랬어요? 자,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뭐의 종이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던 바 교훈의 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제는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분도 바뀌고요. 우리 호적도 바뀌고요. 완전히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단이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다른 것을 이용한다니까. 사람을 이용하고 옆에 사람. 여러분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역사는 많이 못해요. 이제 우리는 빼앗아갈 수도 없으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셨으니 어둠이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사람을 옆에 사람 자꾸 건드려서 우리에게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과 제도와 이 세상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 미리 알고 있으면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너희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신대요. 어떻게 보호합니까? 24시간 천군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니. 네,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아니 소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래잖아요. 그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배운다. 날마다 보고한대. 여러분 담당 뭐가 있어요? 천사가 있다. 아멘. 믿어집니까? 난 궁금하더라고. 어떻게 생겼나? 보고 싶어. 나를 보호하는 천사를 좀 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겼나? 보이질 않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천사는 뭐 하고 있어요? 졸아. 아니 하나님께 청달해야 될 게 없어. 기도를 해야지 뭐.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 여러분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 기도를 천사가 금 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상달한다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도를 안 하니 뭐 금 대접이 비었어. 기도를 하니.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죠. 아멘. 네, 여러분의 기도는 날마다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영적인 사실을 진짜 몰라요. 너무 몰라. 예. 자,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활동하느냐? 예, 마귀가 어떻게 활동해요? 어떻게 도전합니까? 보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요. 근신하나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버린대요. 그러니까요. 뭐며? 염려하고 7절에 보면. 예? 자, 우리 7절 한번 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있는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미래 오지도 않는 뭐 걱정하고. 예. 미래에 대해서 걱정해. 우리 애들이 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걱정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안 하는 건 사람이 아니지. 예, 그 미래에 걱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맡겨버리래. 맡기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예, 그래서 근신하나 깨어라 대적하는 마귀가 말입니다. 이게 두루 다니며 병든 자 찾는 거예요. 병든 자, 불평하는 자, 원망하는 자 막 찾아가지고 마귀 밥이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누굴 찾느냐? 예? 물 없는 곳으로 다닌대. 물 없는 곳으로. 이 마귀가요. 이게 어떤 사람한테 나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물 없는 곳을. 물 없는 게 뭐예요? 갈급한 사람이에요. 예. 이거 원망하고 막 불평한 사람. 물 없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광야 가면서. 그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갈급해. 이런 사람 찾아다닌대. 그래갖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봤더니 막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고 막 그래. 7 마귀를 데리고 들어갔으니 처음 형풍보다 더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상하고 막 그러잖아요. 가만 앉아가지고 말이야. 마음 비운다고 막 노래 탁 틀어놓고 말입니다. 이게 탁 명상하고. 좋아요. 그거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요. 귀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붕붕 뜨기도 하고요. 난리 납니다. 떠서 어떡하려고. 여러분, 명상하잖아요? 명상하면 이렇게 뜨기도 한다니까요. 그 떠서 뭐 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앉았는데 붕 떠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그 떠가지고? 기분이 좋나? 예, 여러분, 거기에 마귀 들어가네, 귀신이. 예,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의 찬소라고, 광명의 천사. 저는 그런 광명씨가 자꾸 생각나. 광명씨. 옛날에 예.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속인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좋은 걸 가지고 제가 전번에 얘기했죠. 예? 그게 광명의 천사는 아닌데 어떤 그 중국의 할아버지가 탕후루를 팔아먹는데 탕후루 알죠? 탕후루 이게 반짝반짝 이게 뭐가 이렇게 껴가지고 먹는 거. 그랬더니 사람이 지나가고 차가 지나가고 뭐 먼지가 풀풀 나니까요. 탕후루가 이제 먼지 묻어가 있잖아요. 이게 뿌여. 그리고 어떻게 하냐 아세요? 혓바닥으로. 침 발라가지고 반짝반짝하게 해놓고 또 끓여놓고 또 다 해가지고 껴놓고 그걸 중국 사람이 찍었다니까. 그래서 유튜브에도 올렸더라고요. 너무한다면서. 나도 중국 사람이지만 너무한다면서.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야 반짝반짝한 탕후루 하나 먹자. 그래 딱 사 먹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할아버지가 다 빨아먹은 거예요. 이 마귀가 그런다니까.
예? 모르게 싹 속이면서 사람들에게 겉으로 말입니다. 반짝반짝하게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양의 탈을 쓰고 말입니다. 속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안 속으면 되냐면요. 알면 안 속아요. 알면.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 영적 무장. 우리가 싸우려면요. 그냥 맨손으로 싸울 수 없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영적 무장 해야 되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적 무장 중에 제일 중요한 거. 그냥 우리가 뭐 칼 갖고 뭐 믿음의 방패 뭐 다 좋아요. 좋아요. 여기도 보면 나 오늘 나왔어요. 본문에. 예? 구원의 투구, 예?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그 다음에 말해 복음에 예비한 신발 신고 24시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여러분 그리스도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삼직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로 뭐예요? 왕권이야, 왕권.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거룩한 나라 했잖아요. 그게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는 축복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나님이요 우리 보고 뭐랬어요? 정복하랬어요. 정복.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어요. 네? 왕 같은 제사장, 권세.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흑암도 무너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뱀을 밟으며, 그죠? 뱀 대가리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사단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권세요? 네? 선지자 권세. 선지자권.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흑암을 이겨요. 흑암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야.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거짓을 이기는 겁니다. 이 세상 다 거짓된 게 많아요. 이 세상은요 제대로 된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 네, 그래서요 전신갑주가 뭐냐? 그리스도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전신갑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요 제사장권. 하나님 우리에게 제사장권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제사장권으로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죠? 그래서요 그리스도께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찬양 듣는데 너무 눈물이 나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어떤 생각 드냐면 야 이게 나이 먹어갖고 말이야 이게 자꾸 이게 갱년기가 넘어가지고 이게 자꾸 눈물이 나는 거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거냐 도대체가 구분을 못하겠네. 참. 그래 찬양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요. 지난주도 제가 그냥 여러분 은혜 끼치려고 좀 찬양 틀었다 내가 울어. 예, 제가요 그 선교 현장에서 참 많은 눈물 흘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못난 나를 기다리셨구나. 나는 원망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가만히 사는 나를 불러가지고 말이에요. 그 고생을 시키고. 예? 제가 이번에 어떤 목사님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군대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군대 생활 어디 했어요? 그러니까 철원에 했었다는 거. 야, 철원 어디요? 8사단이라는 거. 엥? 내가 8사단 거기 훈련 교육대 나왔는데. 그럼 무슨 보직이 뭐였어요? 포병했대요. 이거 포도 쬐까만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어떤 게 있으니까 155mm 했대요. 나하고 똑같네. 어찌만 똑같은지. 그래가지고 저는요 군대 생활하면서 군기 교육대도 갔다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도 군기 교육대 갔다 왔잖아. 그 잘못도 없는데 자기는 왜 잘못을 뭐 했는지도 모르고 갔다 왔대. 그분은. 나는 군번줄 안 탔다고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군기 교육대 서로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한 번도 그런 경험 안 해봤는데 야 어떤 분들 이렇게 똑같이 저하고요 거의 똑같이 훈련을 하나님이 시켰더라고. 그래서 제가요 군대 갔다 오면서도 그랬어요.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은 쉬운 데도 갔다 오는데 이신권이 쉬운 데도 갔다 왔는데 나는 겨우 이신권은 삼군 사령부에서 뭐 할 게 뭐 있어. 그냥 에어컨 차. 내가 진짜 너는 신의 아들이다 이놈아. 어? 그 나는요 우리 아버지는 없어. 이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없잖아요. 그런데 백도 없잖아요. 우리 신권은요 어떤 백이 있었는 줄 아세요? 저놈이 군대 가니까 우리 매형이 전화 와가지고 이 처남 우리 저 신권이 군대 갔지? 예, 그러니까 걔만요 저기 좀 안 좋은 데 빠지면 나한테 얘기해. 왜요? 그러니까 아니 내 사단에 저 사단장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친구가 내가 그런 얘기하니까 얘기하면 빼줄 수 있대. 아 그래요? 그러고 있었는데 제주도에 있는데 얘 배치 받았다는데 삼군 사령부로 들어갔대. 그 내가 삼군 사령부면은 어딘지 잘 모르잖아. 이제 알아보니까 그 뭐 이게 사단장보다 더 높은 데 들어갔다. 그저 백보다 더 좋은 데 들어갔다. 사단장이 해봤자 어디 갔어요? 사단 가지. 그죠? 얘는 사령부 들어갔다니까. 사령부면요 사단보다 군단 위에요. 군단 위에 사령부고 사령부 밑에 군단이고 군단 밑에 사단이요. 사단장도요 별 2개짜리요. 얼마나 높은 줄 아세요? 근데 쟤는 사령부에 있었대요. 그 내가 그래, 야, 참, 넌 누구 빼고 들어갔냐? 뭐, 믿음도 좋지도 않네, 저놈은. 아니, 나는 믿음이 좋았거든, 그때. 나는 믿음도 좋았, 내가 군대 가기 전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데, 철야 예배 맨날 드리고, 야, 내가 모르는데, 저기 어디야, 독산동에서 막 거기, 광명시까지 가갖고 말이야. 광명이 뭐야, 천왕동까지 가. 그 산꼭대기까지 갔네,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데. 근데 나를 말이요, 그렇게 철원에다 박아놓고 말입니다. 고생을 그렇게 시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군기국대 갖다 보내고. 그래가지고요, 갔다 왔는데도 말인데, 신학하는데 돈을 줘야지, 하나님이. 아니, 내가 돈 벌다 가는 사람이요. 나 직장 생활에 돈 많이 번 사람이요. 근데요, 가니까 돈 하나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요, 거짓 만들고, 야, 내가 그래가지고요, 진짜요, 신학도 하다가 내가 좀 의롭게 나는 진짜 10년을 내가 하셨대, 10년을. 현장에 사람 살린다고, 현장 뛴다고. 내가 현장 뛴다고 그랬다니까 아무도 안 믿어. 참네요. 아니, 왜 안 믿냐고. 그 어떤 목사님한테 갔더니 39살에 가니까 지금까지 뭐 했어요? 이러더라고. 근데 진짜요. 근데 제가 선교 현장에 가서 지난 날이 쫙 생각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왜요? 내가 부족하니까. 나를 하나님 연단시키시고 나를 단련시키시고 써먹으려고. 그 하나 딱 하나 중심은 하나는 있으니까. 제가요 다른 거는 뭐해도 딱 하나는 있어요. 인본주의는 안 쓰려고 그래요. 예, 인본주의 쓰고 막 내 이익 따라서 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좀 이게 앞에 막 나서서는 못하더라고. 뒤에 있지. 그래서 우리 내가 그걸 알고 우리 동문들 보면서 그런 거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간증하고 할 때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목사님들, 진짜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는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간증할 수 있겠냐? 예? 너 언약 붙잡았는데 네가 하나님 언약 붙잡았다며? 그런데 너는 노예로 가고 언약 붙잡았다며? 그런데 너는 감옥으로 가고 너 그때 감옥에 갔을 때 그 사람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근데요 나는 그랬어요. 그러면은 총리 되니까 알아주냐? 하나님은 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노예에 있을 때나 하나님은 총리로 돼 있을 때나 하나님은 감옥 갔을 때나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제대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 목사님 3가지 얘기했어요. 3가지. 이 3가지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질병 중에는요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육신적인 질병 이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여러분 제일 많아지는 게 뭔지 아세요? 정신병이에요. 정신병은요 가면 갈수록 더 많아져.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이 정체성이 없어요. 만약에 저 속에 속해 있는데 여러분 정체성까지 마저 잊어버리면요 그럼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고요. 치유입니다. 치유. 죄 많은 사람들을 치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시키고. 그게 제사장적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죄를 용서했잖아요. 용서.
제사장적 축복은요, 사람들을 포용해주고 그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치료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게 무기 중에 최고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막 때려가지고 교육시킨다? 저는요, 그건 사람 마음을 돌리지 못합니다. 사랑해주고 포용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 그러면요, 나중에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는요, 뭐냐면 치유의 증거예요. 치유받았다는 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나의 관계 속에서도요, 치유받았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미워지지 않고요, 감사가 나와요. 그런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이게 안 된 사람 누구요? 보니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를 것 같아요. 네, 저 화려한 도시로 간 거예요. 데살로니로. 네, 데마 같은 사람 바울을 버렸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사탄에게 잡혀갔고요, 착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선하였다. 파선이 뭐요? 배가 풍랑만 나서 다 파선된 거 아니에요. 믿음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었어요. 왜? 뭐가 없어서요? 이게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게 영적 무장이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삼직으로 영적 무장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결국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적 무장의 방법은 오늘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호신용이 있어, 호신용. 뭡니까? 호신용은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의 투구. 그죠? 확신, 구원의 확신과 의의 흉배, 감사와 감격,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신분 권세 회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어하라는 거, 방어. 진리의 띠, 이게 중심이에요. 중심 딱 잡고요. 네, 여러분, 중심 흐트러지면요, 씨름이든 뭐든 운동에 다 지잖아요. 중심을 딱 잡고요, 말씀으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믿음의 방패, 불화사를 소멸하는 거예요. 계속 열받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요, 확신과 신뢰가 있으면요, 어떤 확신과 신뢰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격용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평안의 신발을 신어라.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말씀 가지고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말씀 증거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승리를 하나님 주신다 약속했고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경비용, 삐요삐요 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가 나타나면 경비해야 돼. 경비용은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해야 돼요. 안테나 딱 세우고 하나님께. 아멘. 그래서요, 24, 25 영원한 기도해. 24, 25 영원한 3집중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왜 칠판이 적어서 못 썼어? 칠판이 적어, 이거. 좀 키워야 돼, 이만큼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제자의 길, 영적 싸움에서 이번 주 이게 여러분 6월 달에 우리 언약이 뭡니까? 목표가? 그래, 갈급한 영혼을 살리는데 첫 번째로 우상에 빠진 사람을 살려야 돼. 그죠? 두 번째요, 착한 양심가진 종교에 빠진 사람 살려야 돼요. 그죠? 세 번째는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그래 승리해야 돼요. 아셨죠? 영적 문제에 빠진 사람들 살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증거를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날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적 무장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